본문은 우믹다 베로셔 베샤마임이라고 해서 왜 그저 모음을 안 써놨어요? 나도 보고 좀 읽으려니까. 네, 저는 자음만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모음을 쓰지 않아도 유대인입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정말 이 본문 안에서 어떤 것을 먼저 이해하게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얘기보다는 자기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뭔가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동네 성사학당 클릭해 주시고 들어와서 같이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동네 성사학당 시즌 3 첫 번째 에피소드 송민원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오늘 지난번 약속대로면은 바벨탑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신다고 했죠. 네, 원래 창세기 이야기 전반적으로 특별히 이제 앞에 부분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래도 수직적인 해석이 뭐고 수평적인 해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바벨탑 이야기로 창세기 11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바벨탑 이야기를 이해할 때 주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바벨탑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나요? 우리의 교만은 바벨탑을 쌓는 그렇지. 우리의 교만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창세기 11장을 이해해온 방식이에요. 교만의 상징이구나. 네, 영어로는 pride and punishment 라고 해요. 인간의 프라이드,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징벌을 내려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죄는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교만. 그렇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신이 되려고 하고, 그죠? 어떤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자 주인공이 뭐냐면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 11장을 바벨탑 사건, 탑이 항상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저는 수직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vert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꼭 탑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탑이 바벨탑에 대한 그림들을 좀 보시면 이게 한 15세기, 16세기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성화들에는 바벨탑 그림 하면은 이제 되게 콜로세움처럼 생기어 있는 그렇게 생긴 그림들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이제 시대가 지나갈수록 20세기에는 점점 탑이 높아져요. 우리 시카고에 있는 그 시어스 타워 비슷하게 생긴 그런 탑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이 높은 탑들로 여 근처에도 있잖아요. 네. 점점 탑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롯데타워 같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요 근처에 있다고요. 이 동네 지나갈 때마다 활짝활짝 놀라요. 마치 이게 은갈치 하나 이렇게 거꾸로 꽂자는 것 같이 막 흉측하게 생겼어요. 은갈치를 거꾸로. 네. 그리고 하나님 똥침을 찌르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바벨탑을 그렇게 높은 탑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건 건방진 것들 봐라. 그랬는데 저 롯데타워 같이 뾰족한 높은 탑을 지었을 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홍수로 인간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높은 탑을 짓는 거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이 이 정도 높이까지 지어도 내가 안 봐줄게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거든요. 만약에 바벨탑이 하늘 향해서 높이 졌기 때문에 징벌을 받은 거면
이게 큰일 날 일이네 이것은. 그렇죠. 내가 그래 두려워서 거기 웬만하면 안 가요. 그 밑에 순서인데? 땅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전망대도 안 올라가봤어. 저는 원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케이블카도 못 타요. 근데 이렇게 정말 과연 성경 안에서 실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정말 탑이 과연 이야기의 주인공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이 건방진 놈들 나를 공격하려고 높은 탑을 짓네 라고 하나님께서 과연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실제 본문에. 예? 그게 이제 가장 이 문제가 되는 이 수직적인 해석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과연 성경 텍스트가 그 이야기를 지지해 주냐는 거예요. 혹시 성경 옆에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도전을 받으니까요. 11장 1절에서부터 일단은요. 이 본문 안에서 탑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체 몇 번 나오냐는 거예요. 아, 그럼 한번 쉬어볼까요?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빨리 읽어도 돼요? 빨리? 네. 세 번역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일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구워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에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탑은 네. 세 번 나오네요. 3번 나오긴 하는데 번역에는요. 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실 믹달이라고 하는 게 2번 나와요. 두번 왜냐면 나올 이제 것 같네. 예. 한 번은 이제 대명사로 사용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은 총 2번 나오고요. 믹돌이에요? 믹돌? 네, 탑이? 믹달. 믹달. 믹돌은 내 기억으로는 크다 이런 뜻이네. 믹돌이 원래 탑이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쓰이는 표현이고 네, 믹달은 사실 기본적인 뜻은 큰 것이라는 뜻이에요. 큰 것. 물론 큰 그렇게. 것이 큰 건물이 높은 거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자, 근데 한번 볼게요. 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도시와 탑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죠? 도시와 탑. 개역 번역에서는 성과 대라고 네, 표현이 성가대. 되었어요. 성가대? 아니, 이건 아니고. 네, 성과 대. 네, 그런데 자, 웃긴데? 이게 지금 이 바벨탑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의 스토리가 두 구절로 나눠지는데 이제 사람에서 벌어지는 현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쭉 네.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하반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오나요? 그 뒤에는 안 나오고 도시가 나오죠. 네. 예. 만약에 탑이 주인공이었으면 그렇게 높은 탑을 쌓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 쌓기를 그쳤다. 예.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해야 예. 된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내가 읽으면서 보니까 네. 탑이 문제가 아니라 모여 사는 도시가 문제인 것처럼 읽혀지네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막에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목적, 동기, 도대체 왜 그 탑을 짓는 건가요? 왜 그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탑을 짓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을 떨쳐서 모여 살려고. 그렇죠. 예. 안 흩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자, 8절에서 먼저 도시를 건설하는 걸 그만두었고 그래서 9절에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냐면 온 지면에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 흩어졌다예요.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은 흩어지지 말자고. 네, 흩어지지 말고.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은 흩어졌다. 야, 여기서 강력한 내조인데 이거는. 네, 하나님께 도전했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모여 살려고 한 하다가 곳에 모였느냐 아니면 흩어지느냐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예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수평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하나님, 인간, 땅에 있는 인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이 지금 한 곳에 뭉쳐 사느냐 아니면은 온 땅으로 흩어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전혀
본문 자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꾸 수직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교만이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계속 이 텍스트를 읽어오고 이해를 해오니까 성경이 그 문제를 핵심으로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탑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까지 이르는 어떤 도전의 의미가 아니라 네. 물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충분한 구절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높은 것 아니냐. 높은 것 아니냐. 근데 그 사실은 믹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큰 건물을 얘기하는 표현이 물론 큰 건물이 높은 건물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그 이 창세기 11장의 뒷배경으로 좀 들어가서 탑의 실제 모델이 뭐냐면은 바로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 지구라트. 네. 복원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산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거 파보니까 이게 이런 건물이 나온 거야. 아니 진짜. 이게 진짜 파니까 나왔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한 그래요. 그래서 드문 케이스인데 보통은 이제 터가 있으면 다시 짓고 네.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만약에 그렇게 산처럼 이렇게 흙으로 덮여있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까지 저 건물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가 그 사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옆으로 굉장히 넓은 건물이지 하늘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롯데타워나 이런 것처럼 하늘로 쭉 올라가는 타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가면서 보면 이게 하늘을 향해 있는 그렇죠. 물론 모양새가 이 정도의 건물이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 꼭대기에 닿는 것 같이 큰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현대인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높이 가지고 하나님이 열을 받는 이것들 봐라 건방진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되게 쪼잔해 보여. 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몇 미터 정도 높이에 닿으면 하나님이 뭔가 위협을 느끼고 얘네들 봐라 이 건방진 놈들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과 싸우려고 드는 것 같은 그죠? 그리고 인간을 짓누르고 짓밟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상도 뭔가 왜곡된 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신앙심의 발로이긴 하지만 이 신앙심의 발로로 성경을 해석했을 때 그 나온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되게 쪼잔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핵심은 이거네. 이 4절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하늘에 닿게 하여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맞아요. 표현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탑을 높게 쌓자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실은 번역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건 개혁의 번역이고 이거는 세 번역이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세 번역이에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닿을 목적으로라고 해석이 되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원문은 뭐냐면 원문은 우믹다 베로쇼 베샤마임이라고 해서 왜 그거 모음을 안 써놨어요? 나도 보고 좀 읽으려니까. 저는 자음만 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모음을 쓰지 않아도 유대인입니까? 원래 이 자음만 읽는 히브리어 본문들을 읽는 훈련을 많이 했네요. 자, 이것은 탑과 혹은 큰 건물과 그리고 그 건물의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건물을 뜻해요. 닿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어 번역을 보시면요. With its top in the sky. Whose top? 네, whose top? May reach. 메이리치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이제 킹 제임스 옛날 거. 킹 제임스 번역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은 하늘에 닿을 목적으로의 닿을 수 있게 의미가 되는 건데 실제로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을 보시면은 그 머리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뉘앙스의 차이인데 영어보다는 히브리어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지구라트의 이름을 그대로 풀어 쓴 거예요. 그 지구라트의 이름은 에상길라라고 하는, 이게 수메러인데 수메러는 에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고 사그는 머리예요. 일라는 하늘의 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그게 정확하게 그대로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바로 믹달 베로쇼 바샤마임이에요. 예.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탑, 이런 뜻이에요. 믹달 베로쇼 바샤마임. 네. 그게 그냥 에상길라라고 하는 그 수메르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집. 네. 직역하면 집이겠네.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지구라트란 뜻이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지구라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해서 뭐 높은 건물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것도 되지만, 그게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신을 공격하려고 고대인들이 그 건물을 높게 지은 거예요. 사실 지구라트 같은 경우는 이게 종교적인 건물로 보잖아요. 네. 오히려 하나님을 네. 숭배하려는, 네. 그렇죠. 예배하려는. 그렇죠. 하늘 가장 높은 곳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예요. 그러니까.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지은 거지, 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거 많이 다르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야곱의 사다리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 사다리, 사실 우리가 사다리라고 번역했지만 그 사다리는 사실은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 같은, 바로 요 그 지구라트의 그 네. 계단이 이렇게 보면 이제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그건 말이 되네. 그 사다리 타고 하늘 올라가기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서로 어긋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자, 근데 지구라트 사진 굉장히 많이 모아오셨네. 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은 지구라트를 발견했을 때 당시부터 이게 사실은 철기 시대에 이미 그 윗부분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윗부분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그 윗부분까지 복원을 했을 때의 모양이 이 모양인데, 네, 그렇지. 보통 그래. 이 높이가 추정되는 건 대략 한 30m 정도 됩니다. 네, 30m 정도. 30m. 예. 네. 아파트로 따지면 10층짜리 아파트예요. 10층짜리 아파트를 보고 하나님이, 익숙하네. 우리한테는 익숙한 높이.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막 위협을 느끼고 인간을 막 찍어 눌러내리고 이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왜 그 많은 건물들을 지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야. 뭐 되게 막 쉽게 화나시던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신약 시대 가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사실은 이 인간의 어떤 욕망, 인간의 신이 되려고 하는, 혹은 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이제 아까 같은 절이잖아요. 그게 같은 절인데, 그게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간의 교만으로. 이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라고 번역했어요. 예, 날리고, 그죠? 이름을 날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은, 네임은 fame, 명성, 명예, 뭐 명예욕 이라고 하는 요렇게 연결하는 것이 구약시대 히브리어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름을 만들자,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자손 번식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정말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의 이름을 내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연결되는 구절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이에요.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자손을 번식해서 너의 이름을 예를 들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표현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만들어주겠다, 너의 이름을 내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그다음부터는 다비드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게 다 사람의 이름을 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유명해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잘 나가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국의 무슨 황제 같은 그런 표현은 아니네요. 우리가. 자손을 번식하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압살롬 같은 경우에 압살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 하에서 내가 한 비석을 세웠는데 압살롬이 왜 비석을 세웠냐면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름과 자손이 연결이 돼 있죠.
안타깝네. 네. 그래서 아들이 이름을 못 받쳐줘가지고 네. 돌에다가 이제 이름을 새겨놓는구나. 예. 정확히 평행구에서 이사야 48장 19절인데 평행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자, 자손과 이름이 연결. 예, 그렇죠? 그러네. 또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자손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현대인의 관점으로 이름 하면은 명예, 명성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은 우리 여기서 계속 자식 낳고 대대로 살자라는 얘기예요. 이 유명해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대인의 히브리어 텍스트를 우리가 현대인의 시각으로 왜곡하고 잘못 번역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신학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네. 거네. 일종의 구속사 네. 신학이.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에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요청하시다는데 갑자기 너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네? 어울리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온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한테 들여보냈는데 아담이 이름을 져주는 얘기. 맞아요. 예. 창세기 2장 19절. 네. 예. 돕는 배필과 이름이 왜 이 스토리에서 연결되는지를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걸 알면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을 짝으로 보냈는데 보니까 얘네들은 아담과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바로 나온 얘기가 아담이 그 어울리는 짝,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다. 자손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 자체가 자손 번식에 관련된 이야기. 하와의 뜻이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예요? 네. 그 복잡한 얘기가 두 글자 하와에 들어가 있어요? 하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 혹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 하야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이제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군요. 그래서 예. 모든 살아있는 것의 엄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름과 자손이 사실은 연결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새 번역이 사실은 좀 문제 번역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얘네들이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겠다. 라고 번역을 하죠. 그 얘네들 지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막 하겠네, 얘네들이. 6절이에요, 그게. 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네, 자기 마음대로 막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요. 인간의 곱비 풀린 욕망,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은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칼 아시아를 이렇게 멋있던데. 콜 아시아로 야진무 라소트. 아, 멋있어. 지금 자만 보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원래 공부는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야. 이 유튜브 듣고 다시 교인들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그죠?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이제 상상력을 덧붙여가지고 얘네들이 마음대로 막 하겠구나 하고 하는데, 사실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벽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의 건설이자 제국의 건설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를 만들고, 그죠? 네. 도시를 만들어서,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표현은 제가 유명해지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자손을 계속 앞으로 낳아서 여기 안에서 밖으로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살자가 여기의 계획이잖아요. 이게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계획과 좀 상관없이 얘네들 그냥 지 맘대로 막 살겠구나라고 이 문장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정말 이 본문 안에서 어떤 것을 먼저 이해하게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얘기보다는 자기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죠. 본문의 해석은 우리 여기서 도시하고 탑을 지어서 밖으로 어디 흩어지지 말고 이 안에서 함께 같이 살자예요. 예. 대대로. 그러니까 도시의 건설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 근데 그것을 또 방금 얘기했지만 재밌는 해석인데, 제국을 건설하는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보려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요. 예. 저는 그 해석에도 동의하진 않아요. 이게 바로 계획이에요.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계획이 뭐냐 하면 얘네들이 계속 탑을 지어서 도시를 짓고 탑을 지어서 한 곳에서 머물러서 계속 살겠구나가 걱정이신 거예요. 그거 원치 않으셨네. 한 곳에서 그렇죠. 계속. 네. 네. 나는 초등학교 때 전학 7번, 6번 다녔는데 네. 뜻대로.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적인 해석, 이 해석이 사실은 전통적인 해석이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내려요. 어떤 게 좋은 거냐 하면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하나의 문화가 되고 순혈주의가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바벨탑 안에 인간들의 가치관에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적자가 좋은 거지 어디 이상한 섞여 있는 서자 이런 거는 나쁜 거고, 그죠? 뭐 섞여 있는 건 나쁜 거고, 그런 게 순수한 게 좋은 거고. 도시를 하나의 바운더리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바운더리 안에. 근데 사실은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게 사실은 되게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도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 순수한 게 좋은 거지. 뭐가 섞여 있는 거, 그죠?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는 섞여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섞여 있는 건 나쁜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 안에 사람들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런데,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해석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좋은 것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거고 이상적인 상황인 거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상황인 거고, 언어가 막 다양하게 민족이 흩어지고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오순절 때 다시 성령의 힘으로 다시 언어가 하나가 이렇게 이제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과 어떤 대칭이 되는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 수평적인 해석에서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 다시 성경 다시 볼게요. 본문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하죠? 시작 자체가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네, 저까지. 예. 하나의 무리고 하나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계획을 멈출 수가 없겠다. 하나님의 목적은 얘네들의 계획을 멈추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든 간에 하늘에 닿으려고 하거나, 예? 아니면 뭐가 도시를 만드는 거. 도시를 만든 건 우리가 뭉쳐 살자예요, 사실은. 한 곳에 모여 살자인데, 그 모여 살 수 있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의 언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왜 흩어지게 만들까요? 왜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원래 창세기에서 1장에 2장 창조 이야기에서 땅에 충만히 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온 땅을 채워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 지금 홍수 다음이잖아요.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창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서 온 지면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지금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퍼져 나가는데, 한 무리가 우리 안 흩어지고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 맞는데, 뭔가 높은 탑을 쌓고 하나님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건 아니고. 네, 높은 탑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몇 미터 이상 짓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이 제2의 창조인 홍수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 안 흩어질래? 라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언어를 갈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인 게 좋은 거고 여러 가지인 거는 징벌을 받아서 나온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 방법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와 민족이 생겨나고 다문화가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일이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다시 약간 앞으로 돌아가서 오순절 사건과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자, 오순절 사건이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한 거였나요? 아니면은 각자가 각기 자기의 언어로 이해를 한 건가요? 네, 각자 자기의 언어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였나요? 한 곳으로? 세상까지 흩어지는 얘기예요. 오순절 사건도 사실은 다양한 언어의 이야기고 흩어지는 이야기지 하나의 언어를 쓰고 한 곳에 모여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수직적인 전통적인 어떤 관념이 성경 텍스트를 엉뚱하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짐의 이야기고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것은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고 다양한 언어들이 넘쳐나면서 이 땅이 다양해지기를 원하셨다. 네. 그런 걸까요? 네. 네. 다양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라고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 개입된 해석이지만 그 다음부터 네. 아니 본문이 해석되면 그 다음부터 상상력 영역이지. 그렇죠. 자, 이게 창세기 11장 이야기인데 사실 10장에 이미 다양한 언어와 민족과 언어로 흩어지는 이야기가 이미 10장부터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창세기 10장에 여러 언어로 각기 언어로 각자 나라대로 흩어졌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징벌, 인간의 교만 이런 스토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라 해서 이렇게 다양한 많은 민족과 언어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와 함께 그렇죠. 그들이 사용한 언어, 그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11장에 가면 이제 그런 흐름, 흩어지는 흐름에 반대하는 일파가 그렇죠. 건방진 애들이. 그러니까 건방지고 교만한 건 맞는데, 근데 건방지고 교만한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흩어지려고 하는 계획들, 수평적으로 퍼지려고 하는 계획을 얘네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한번 끊고 여기서 끊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송민웅 교수님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했고 그걸 다시 정리를 하진 않겠어요. 다음 편 시작하면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좀 묵상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강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눈을 조금 시야를 열어주신 우리 송민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또 찾아와서 같이 해주신 우리 목회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